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의 설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오랫동안 못 본 분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또 가졌을 것입니다. 또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또 기도했던 것을 또 응답을 받았던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다민족 집중훈련 영어 강의가 있었고 또 토요일 어제는 교사 수련회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때보다 명절보다는 명절하면 또 우리가 좀 쉬면서 많은 분이 또 느슨해지는데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더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났던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이고요. 여러 현장의 사건 사고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책과 정죄함을 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될 이 형벌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다 제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염과 부패라는 많은 부분들도 씻겨져 나가고 남아있는 죄성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영적 사망이라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모든 악령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는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확신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이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끌도록 그것에 그를 인도하도록 그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요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걸 갖고
또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낙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응답 받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를 갖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이 오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근심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이 속에서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통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당장 문제밖에 안 보이고요, 그 상황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빛과 나의 구원과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대적들이 오더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또 대적해서 공격을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서 태어나고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항상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었는데요. 뭐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못 읽은 분도 있을 거니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5대 제사도 나오고요, 많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 제사와 규례로만은 보고 여러분 읽으면 굉장히 힘들고요,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의 십자가와 그리스의 보혈과 그리스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놓고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레위기에서 쓴 배경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일을 하셨죠. 근데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그들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셨는데,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문 옆에다가 이렇게 바른 집은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도 패스오버라는 것은 넘어가다는 뜻인데, 그것을 대문자로 쓰면 유월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유월이란 말도 그렇게 넘어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막을 만드는 것을 끝나면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이제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광야에서 예배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피 언약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며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친 많은 제사와 규례와 절기와 날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야 될 방법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어요. 구원 이후에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방법, 거룩의 방법으로 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거룩하도록, 깨끗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후에 살아가야 될 방법은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도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투자해서 살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은 다 과정이고 또 그것들은 다 수단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살아야 될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또 붙잡아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는 응답을 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수준과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많은 기간 동안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영적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언약의 말씀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는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과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대할 수 없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가 세상의 기준이 된, 육신이 기준이 된, 자기가 기준이 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속에 있는데 이런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뭐 합니까? 자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땡깡 부리고 울고, 그렇죠? 나 중심의 끝판왕이 우리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해줄 때까지 계속 울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막 살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고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말로 장성한 자, 어른이 되어가지고 밥을 먹듯이 그것을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고 씹으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수준과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챙겨주고요, 엄마가 계속 돌보고 도와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태,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상태 속에 이런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땅히 선생이 되고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초보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살펴보기를
대부분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부분 예배에 분명히 더 실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매일의 삶을 보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암송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 교리라든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갈급하게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과 함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모하고요, 그것을 양식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음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먹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서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 은혜 속에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날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요, 젖을 먹을 때 2시간, 3시간마다 엄마 젖을 처음에 먹거든요. 그만큼 계속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을 가지고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후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새신자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돕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앞에 많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 어려움이 오죠. 근데 그때 불평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또한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죠. 그것을 세상과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살기 때문에 육신이 기준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준인가, 말씀이 기준인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이 기준이 돼서 내가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교회의 사람들은 죄성과 정력이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요, 나의 기준이 또 채워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분쟁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 기준, 세상의 기준이 되면요, 조그만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문제가 갈등이 되고요, 또 불평과 불만이 되고 불화가 되고요, 결국 감사함이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죄성을 따라서 사는 일은 분명한 것인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본능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맞는 것,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만 딱 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짓는 것, 분열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분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고파가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두 파가 더 있죠.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또 다른 파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4개의 파벌이 있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서 기준이 되면요, 교회는요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우리는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 기준도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질 때 교회가 해야 될 원래의 기능과 역할과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중직자도, 성도도, 후대들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1장 22절 말씀하기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리스도 사랑교회가 됐을 때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사역자들이죠. 근데 그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사역자를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아볼로와 바울 같은 그 사역자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도와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또 맞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인 사람인 그 사역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을, 이 사역자들을, 주의 종들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요, 하나님께만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역자를 너무나 높이다 보면 우상화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배소 3장 7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된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하고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목회자를 통하여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속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대로 인도함을 받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라나도록 하시는 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헌신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런 사역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라나도록 하신 것, 여러분이 변화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같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 위해서 수고하고요, 그것이 열매 맺고 응답받도록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할 수도 기도하고,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사역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셨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것, 내가 나된 것,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수고한 것, 모든 것들이 자기가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단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우리 죽음의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요,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역자들, 단체와 조직과 성교단체들, 많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이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변화를 주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자라나도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교회와 또 많은 후대들과 또 많은 사람들 놓고 하는 헌신과 또 성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와 수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분명히 상을 주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맞게 또한 상을 분명히 주시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력자로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나도록 그 일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하는 그 복음 증거의 역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정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적과 말씀이 맞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을 자라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력자의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밭과 하나님의 집,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들이 전했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세워지는 응답을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미션과 실천해야 될, 적용해야 될 것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식, 우리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우리가 읽고요, 묵상하고요, 암송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요, 또 여러분이 묵상하고 싶은 사람은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거나 아니면 매일 성경,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항상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성장하게 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축복 속에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서 많은 후대들과 새신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